길 위에 서면 나는 서러웠다.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길이었으므로 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걸어왔고 계속 가자니 끝이 보이지 않아. 너무 막막했다. 허무와 슬픔이라는 장애물. 나는 그것들과 싸우며 길을 간다. 길을 간다는 것은 확신도 없이 혼자서 길을 간다는 것은 늘 쓸쓸하고도 눈물겨운 일이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2025년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상에 나오는 그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좋은 목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좋은 목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그런 소원들이 내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다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비범한 사람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과 목표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좀 다르게 구별이 되죠.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 우리를 행하실 때, 우리를 이끄실 때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람은 소원이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소원이 없으면 주저앉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소원은 너무나 막연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소원과 목표, 이 차이는 뭐냐? 소원은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자기가 피해갈 구멍을 해놓고 그냥 막연한 바람을 갖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목표는 확실한 바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붙잡는 것이, 이게 목표입니다. 해마다 사람들은 소원을 갖기는 하지만은 한 달쯤 지나고 두 달쯤 지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내 마음에 소원은 있었는데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손을 놔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는 우리 가족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잘 살아면 좋겠다. 이건 다 막연한 바람이에요. 소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거든요. 이거는 안 하고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그 소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첫 번째가 먹는 거예요. 내 몸에 해로운 것들 일단 이별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술, 담배는 치명적입니다. 건강에.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그 술이 나쁘다는 거, 담배가 해롭다는 거 다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막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한 것이 바로 그래요. 막연한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 14장의 본문을 말씀 읽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흔한 무리가 쫓아왔어요.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좋거든요. 먹을 것도 생기고 기적도 구경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막연한 마음속에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 늘 쫓아다니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소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28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이 망대는 제자를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망대는 옛날 그 시대에 성을 짓고 성 위에 그 망대에서 성을 파수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짓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으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준공할 때까지 얼마나 들어갈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앉아서 그것들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냥 망대를 세워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게 들어갈 꼼꼼한 계획, 비용들을 계산해서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겠다고 막연한 소원이 있지만은 그만한 대가를 각오해야 돼,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 말씀을 앞에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저 막연한 소원만 가지고 있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세우지를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확실한 계획이 없이 시작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게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망대를 완전히 세워야 되는데, 충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예수 믿다 보니까 기초만 쌓고 올라가지도 못해. 늘 기초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고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소원을 가진 사람은 막연한 소원이 바람은 갖고 있었지만 목표는 그 소원을 분명한 목표로 만드는 겁니다. 그 어떻게 목표로 만드느냐,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막연한 소원이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여러분들 마음의 그 소원들을 분명한 목표로 만드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 한 해는 이런 목표를 한번 이루어보는 성취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연초에 가장 첫 번째 메시지를 이 목표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해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방면에 나름대로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그 목표를 한번 달성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 보람,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목표를 세워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성취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실패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까? 누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실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아무도 실패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실패의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오늘 3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실패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냐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실패의 계획을 세운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이 없이 되는 대로 살고 적당하게 살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적당하게 묻혀가면은 그게 바로 실패의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고 나라는 삶, 인생도 가만히 버려두면 저절로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계획, 좋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버려두면 계획이 없으면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 이 목표에 잘게 나누어주면 이게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목표를 그냥 막연한 목표만 세우면 이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잘게 나누어서 작은 목표들을 쭉 세우는 겁니다. 이게 마일스톤이에요. 이게 이정표입니다. 큰 목표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표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얘기했던 마일스톤,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를 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것 따라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계획을 세우면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잘게 나누어서 마일스톤을 세워 놓으면 훨씬 더 거기 이룰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나 그 계획들이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 해야지, 이런 계획들은 쉽게 사라집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목표, 그 계획들을 글로 써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트에 글로 써놓으면 확실해지고 내 마음에 딱 새겨집니다. 눈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는 하나씩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한번 어떤 목표든지 모르지만 하나씩 세워서 하나씩 달성해 보세요. 성취의 기쁨도 있습니다. 성장의 기쁨을 그때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그 다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이루는 거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인기를 막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승진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서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표에 이르렀을 뿐이에요. 작은 하나를 성취했을 뿐입니다. 복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눈이 내려서 온 천지가 하얗게 덮이는데 눈 덮인 나뭇가지, 이제 봄이 오면 그 가지에 파란 삭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잎이 쭉 나고 나중에 그 가지에 꽃이 필 겁니다. 사람들은 꽃을 보고 환호하거든요.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에 그 꽃이 마지막 목표가 아니에요. 그 꽃이 떨어지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의 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작은 목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이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환호하고 여기에서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꽃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꽃만 피우고 목표만 달성하고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다서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 누구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은 이단자들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근데 우리는 헛되이 살아간 사람들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꽃도 피우고 무성하고
그렇지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건 헛된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그 목표 이루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목표라는 꽃만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가야 됩니다. 그 단계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야, 사람들은 그러면은 추울 고생해야 되지 않을까? 이 목표 이루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열매 맺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열매 맺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예수님 명확하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예수께 딱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된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의 가지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 일은 뭐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목표 이루고 좋다,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진짜 복 받은 사람 누구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짧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삶이 끝나면은 다 끝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꽃이에요. 구원받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럼 구원받아서 그럼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우리 생각에 선한 일이 뭘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을 영광 돌리게 하는 일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윤리로 살아가는 일들 많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내가 구주를 믿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 나를 구속하신 그분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오늘 8절부터 읽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설명하거든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에 공중권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헛된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에 무릎 꿇고 세상의 부귀에 절을 하고, 우리는 공중권 잡은 자의 그에게 경배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나는 경배 안 했는데요, 다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없더랬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경배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배하다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예배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다가도록 예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예수 안에 선한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예배자라면 저는 욥을 꼽고 싶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는 중에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의 가장 깊은 슬픔의 골짜기에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골짜기에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욥기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욥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욥이 일어나 그러잖아요. 일어난다는 거 보니까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욥이 왜 쓰러졌냐? 갑자기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아들 7, 딸 3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아니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7명이 10명이 동시에 죽었다는데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졌어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졌다가 정신을 차려,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욥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옷을 다 찢어요. 괴로우니까 머리털을 다 밀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표현이에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겠죠. 그렇지만 욥은 그 다음에 뭐냐? 다시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삶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못할 그런 일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욥을 보십시오. 조금만 일이 생겨도 예배 못 오고, 조금 바쁜 일 생겨도 예배 못 오고, 그게 아니에요. 참다운 예배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배하는 욥을 보시면 우리는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욥이 그 다음 절에 고백합니다. 예배하면서 예배하는데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식 다 잃었지만, 재물 다 잃었지만,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때가 되면 빈손으로 또 죽게 갈 건데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 못할 거 없지. 다 가져가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욥이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내까지도 욥을 손가락질하고 욕했거든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때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요.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이 지금은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고, 내가 정금같이 정말 100% 순도 같은, 순도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내가 나올 거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계속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예배하다가 욥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욥이 그 모든 것들에서 회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진도 하고 사업의 성공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꽃을 피우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방면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었다. 여러분, 그 돈이 복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 일에 몰두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 이익을 얻으면 그건 이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니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내 믿음에 손해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한다고 믿음에 손해봤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쁘다, 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시험이지.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로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밴쿠버의 공항에서 저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좀 늦게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잠시 기다리면서 생명의 삶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날 본문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시편 84장이었어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날 제가 공항에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공항에 비행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면요, 세계 각 도시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복이 있는 자냐?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그 공항에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주의 전을 향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는 얼마나 기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열리면은 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열려야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가 다가도록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주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좋은 목표 이루시지만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되셔서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확 열리고 여러분 인생의 대로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